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설교에 앞서 노래 한 곡을 듣겠습니다. 1960년대 영국의 록밴드 비틀즈의 주역이었던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인데요. 옛날 영상이라 화질이 좀 좋지 않고 싱크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번역된 가사가 밑에 자막으로 나오는데 가사를 좀 읽으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는 2차 대전 후 냉전 시대에 일어난 베트남 전쟁 등으로 반전 평화 시위가 계속되던, 그리고 미국의 흑인 인권 같은 단어들로 혼돈의 시기였던 1960년대를 막 지난 1971년에 존 레논이 비틀즈를 해체하고 발표한 솔로곡이라고 하지요. 번역에 따라 다르지만 가사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죽거나 죽일 필요도 없고 종교도 없는 거예요. 상상해 봐요. 모든 사람들이 삶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당신들은 나를 몽상가라고 말하겠지만 난 혼자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당신도 함께하길 바래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사유재산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욕심 부리거나 굶을 필요도 없죠. 인류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상상해 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당신은 나를 몽상가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당신도 함께하길 바래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존 레논이 이 노래를 발표하자 세계는 그에게 주목하고 열광했습니다. 노래 가사가 매우 파격적이죠. 서로를 적대시하는 국경이 사라지고 종교를 내세운 분쟁이 끝나며 지구촌의 생명이 모두 공존하고 형제 자매로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그의 음성으로 들려진 이 메시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치고 좌절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의 화두를 던졌고 희망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존 레논의 사생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는 혼돈의 시대를 지나며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평화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말에서 따왔는데요. 평화의 기회를 주자. 그 말은 지금까지는 평화가 도래하기도 전에 평화에게 어떤 기회를 주기도 전에 그것을 묵살하고 폭력으로 대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평화에도 한번 기회를 줘보자라고 하는 그런 일깨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8월 15일은 일본의 침략과 무력에 의한 강제 합병으로 주권을 빼앗겼던 우리나라가 자유와 평화를 되찾은 해방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대로 해방 후 한반도는 미국과 당시 소련 강대국에 의해 둘로 분단되었고 그래서 해방은 반쪽짜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해방 5년 후에 결국 남북은 서로 총뿌리를 겨눈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고요. 그 상처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1953년 휴전 상태로 지금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8월 15일은 일본의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가 평화를 얻은 해방의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평화라는 과제를 남겨준 그런 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노력하기 위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13년부터 매년 8월 15일을 앞둔 전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하고 각 교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좀 달라요. 해방감사주일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명칭에 따라서 사실은 또 방향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남북 공동기도주일 이런 명칭으로 지킵니다. 사실 이것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88년경이었다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기억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 수련의 주제가 통일에 대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그런 주제로 수련의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들이 없거든요. 전혀. 88년인가 89년에 그 성경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통일에 관한 주제로 수련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장면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수련의 주제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그게 좀 특이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때쯤 막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평화를 말한다는 것이 조금 이 사상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13년이 되어서야 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한 번의 예배나 기도로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날을 계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공존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에서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성서에 보면 평안, 평강, 화목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평화보다는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평화를 내 마음의 평강, 내 삶의 평안 이런 정도로 개인화하거나 내면화해 왔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갈등이 없는 전쟁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 인류, 만물과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는 행복하고 조화로운 상태. 좀 거창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대립을 해소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의로운 사회, 그리고 그 의를 바탕으로 폭력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평화다, 샬롬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고 부당한 억압을 당하지 않게 해주고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노력, 그 노력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 평화라는 말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과의 대립도 해결하지 못하고 헉헉거리죠. 그래서 평화로 나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마당에 한반도와 인류의 평화를 논한다는 것은 이상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라는 당위는 인정하지만 우리 삶과는 좀 괴리된 그런 구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 이후 1980년대까지 평화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금기시되는 단어였습니다. 평화를 말하면 사상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그러다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등이 주요 의제로 등장을 했지만 이건 남북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이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대북 방송 확성기를 철거했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북쪽에서도 철거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은 그런 작은 노력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인류 최초의 살인을 시작으로 사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윌 드런트라는 미국의 문명 사학자에 따르면 인류 역사에 기록된 3,400년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68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전체 기간의 약 7.8% 정도만 전쟁이 없었다는 거고요. 엘빈 토플러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3주뿐이었다. 그런 통계도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인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1년 9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자 지구의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어섰고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지전은 휴전되긴 했지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죠. 이것을 없애고 평화를 이루는 해법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핵을 완전히 없애자는 핵무장 해제로부터 시작해서 핵은 필요하다. 근데 그 핵전쟁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보유는 하되 전쟁을 삼가자. 이런 핵 억지론부터 정당한 전쟁은 가능하다. 정당 전쟁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우리 사회도 그 다양한 주장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한편 총칼을 겨누는 전쟁뿐만 아니라 총성 없는 전쟁도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죠. 최근 세계 경제 뉴스의 초점은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 그는 고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우리나라에는 25%의 관세 폭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었죠. 다행히 협상을 통해서 15%로 조정됐지만 이런 일들은 경제 또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경제 전쟁이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질서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국제 경제의 불안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의 문제라는 것을 일깨우지요. 경제 전쟁, 무역 보복, 관세 폭탄, 결국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굴복시키는 국제관계의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이 지속되면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약자의 분노를 유발함으로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평화가 없는 갈등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마약과 부정부패의 나라인 멕시코, 그리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의 나라인 이스라엘 다음에 이어서 세계 3위로 높다 그래요. 특히 최근 2년간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념, 계층, 지역 간의 갈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는 세계관의 갈등을 비롯한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갈등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작년 말 윤석열의 부정선거 주장과 계엄 선포는 우리 사회를 평화 없는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지금도 보수 정당에서는 그 일을 둘러싸고 내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범 두 달째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이런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통합을 기치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성패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종교의 역할이다 하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개신교인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개신교가 지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죠. 한국교회가 공신력을 잃고 사회 갈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간 개신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질서와 평화를 깨트리는 극단적인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나는 그런 극단적인 교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배우고 그 본문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신의 자녀, 왕의 자녀로서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셨고 그 평화를 예수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공동체죠. 평화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세상에 그 평화를 일궈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 선언은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아들, 딸로 부르시는 초청이고요. 반대로 평화를 모욕하고 짓밟는 자는 아무리 그 입의 말이 경건한 신앙 언어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선언이죠. 오늘 공동기도로 읽은 시는 한국전쟁의 비극 속에서 평화의 의미와 그것을 향한 고통스러운 몸짓을 담아낸 시입니다. 나이덕 시인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시로
펼쳐놓은 것인데요.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의 공포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뛰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 공포로부터 빨리 벗어나려고 하니까. 근데 그 양쪽에서 서로 총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리내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걷는 행위가 그 평화를 계속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걸음걸이는 그처럼 총탄의 여우를 숨죽여 건너야 하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지만 그 걸음만이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총구를 달래고 어루만져서 거두게 할 수 있고, 대치 중인 군인들이 산에서 걸어 내려와서 서로 손잡게 할 수 있고, 이 땅을 붉게 물들인 피먼지를 닦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시인의 말처럼 서로를 향해 숨죽여 조심스럽게 걷는 그 걸음걸이로 우리도 평화의 기회를 주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이 땅에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또 아울러서 나 자신의 평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기와 화해하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평화를 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평화는 필요합니다. 사람은 서로 다르고 다른 것은 갈등 유발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명이 모이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발걸음을 걷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공동체가 이 사회를 향해서도 무언가 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평화의 걸음을 걷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잠시 침묵으로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리는 기도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작성한 그런 기도문, 작성해서 배포하는 기도문입니다. 일부 수정하여 이 시간에 마무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주님,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이웃의 고통에 눈을 감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무관심과 냉소를 용서하소서. 그러나 주님, 그 오랜 담장 너머에서 서로를 향한 걸음을 떼는 작은 변화의 기운이 다시금 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끊어졌던 말이 다시 들려오고 끊겼던 숨결이 다시 살아납니다. 침묵과 적막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평화의 속삭임이 이제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대화를 멈췄던 확성기가 꺼지고 평화를 향한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작은 시작들이 진실한 만남과 지속적인 평화의 길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땅의 전쟁을 정당화해온 모든 증오와 적개가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스스로 세운 경계와 조건을 거두고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그날을 마음 깊이 꿈꾸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통스럽게 갈라놓았던 전쟁과 분열의 상처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흐르게 하소서. 특별히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연대하게 하시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일에 우리가 책임 있게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생명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소서. 사랑과 평화,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